예, 저희 교회도 금요 철야를 8시 30분에 하지만 요즘은 금요 철야라는 말이 조금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정말 철야를 저녁에 시작하면 한 8시쯤이나 9시쯤 시작하면 새벽 기도까지 해야 철야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저도 집에 돌아갔었는데 요즘은 뭐 그러지 않죠. 그냥 이렇게 조금 저녁 시간 늦게까지 기도하면 그게 철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게 무슨 철야냐, 제대로 좀 철야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철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새벽 1시쯤 되니까 성도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 분씩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근데 어떤 분은 코까지 막 골면서 피곤하니까 주무시는데 한 새벽 4시쯤 되니까 한 집사님이 눈을 살며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니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들은 뭐 하나 이렇게 뒤를 들어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권사님도 주무시고 계시고 장로님도 주무시고 계시고 목사님도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랬다는, 하나님, 야, 기도하러 모였는데 다 자빠져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민망하시죠? 하나님께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야, 눈 뜨고 욕할 것 같으면 너도 자빠져 자라. 아, 참 우리 안에 악한, 참 기도 중에도 악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또 내 삶에 내 눈에 보기에 뭐라고 보이든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아합의 아들, 벌써 이 패러다임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뭔가 쎄하지 않습니까?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북쪽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아시아의 이야기는 이제 열왕 하에도 이어집니다. 근데 아시아의 이야기는 정말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2년을 다스립니다. 2년을 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한 몇 년을 같이 있어 보면 뭐 처음에 1년 잘 모릅니다. 근데 몇 년을 있어 보면 어느 정도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의 처음에는 모르는데 악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한 거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살다 보니까 뭐예요? 악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자기가 더 악한지는 모르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아시아 2년 딱 지나니까요, 뭐 볼 것도 없어요. 2년 딱 왕이었는데 사마리아 전체가 이 아합이 섬겼던,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숭배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냥 뭐 조금도 거기에서 달라지지 않고 그 악한 일들이 이 아시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 죄악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왜? 남쪽 여호사밧은요, 전국적으로 제사장까지 보내서 율법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북쪽은 전국적으로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땅덩어리 안에서, 그 같은 팔레스타인 앞에서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때문에.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이 그곳에 섰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그의 구체적인 모습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이 아시아의 중심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아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아바드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 일하고 바알에게 충성하고 바알을 위하여 수고해서 그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 삶의 생명에 자기가 살 것 같은 위로를 하나님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생명 같은 위로를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이에요. 대표적으로 언제인 줄 압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돈도 일도 아니에요. 저녁 시간입니다. 여행이에요. 이 두 가지가 생명을 줘요. 돈 안 줘도 나는 내 저녁 시간 가지고 싶어. 나는 일 조금 해도 내 여행 다니며 살고 싶어. 여기에서 위로를 찾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위로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살 것 같은 마음을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것에서 생명을 얻을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위로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형식적이 되어버릴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부요한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그 일들이 그 안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아시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 나중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난간에 떨어져서 아시아가 다치게 됩니다. 아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다쳐서 아무런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누구에게 찾아가냐? 바알에게 찾아가요. 바알에게 찾아가요. 뭔가 나를 좀 소망을 줄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조금도 그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그의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우상 숭배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아시아의 삶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북왕국에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사역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악함이 되돌려지기에는 너무 심해지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정말 악합니다. 왜?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어요. 모태신앙들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빠져. 근데 말과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모태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셔요. 모태신앙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모태신앙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거의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갈 때만 하나님이 있어.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셔. 아시아가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와 같은 질병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눈 살짝 뜨고 원망을 쏟아내는 기도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한 사람이 있으면 온 공동체가 그와 같은 질병에 물들어 가지고 다 그런 것만 쏟아내면서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나의 리더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나의 리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미신적인 부모, 교회 다니는데 미신적인 부모, 교회에서는 예배하는데 밖에서는 예배하지 않아요. 미신적인 부모잖아요. 하나님, 저 우상을 좀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든지 정말 올바른 목회자를 찾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함께 갈 때 그 전념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안에 살아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나라의 방향을 쉽게 또 이렇게 바꾸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각자마다 세우시는 모습이 있겠지만 아시아를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야,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있는데 어떻게 북쪽에는 아시아가 있냐. 남쪽 백성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북쪽은 소망이 없어요. 이건 뭐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깨트리시지 않으면, 망하게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복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정말 믿음의 리더를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 일들을 자꾸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거 실패하면요 그 아이들은 그냥 흐트러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흐트러지는 게 부모님들 때문이에요. 믿음 없는 부모님들이 하나님만 보지 못하고 자꾸 뭐예요? 돈 100만 원씩 주면서 가외 선생님은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돈 더 붙여줘 가지고 유명하다는 어디는 보내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세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성경 가외 선생님 붙여보세요. 우리 자녀들 망하겠나? 우린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더 중요한데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얼마 전에 저희 시골이 참 시골인데 시골에 선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데 전국에 3개가 있고 미국에도 있는 그 대안학교가 저희 시골에 있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추천을 하는데 그 문경에 아주 좋은 대안학교가 있으니까 아이를 글로 보내보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인데 그게 무슨 좀 소문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은 학교더라고요.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학교가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잘하면 뭐합니까? 부모 밑에서 배우지 못하면 평생 가정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는 평생 안 다녀요. 근데 가정은 평생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학교는 평생 안 다녀요. 근데 교회는 평생 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가정생활입니다. 뭐부터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입니다. 제일 평생 갈 거를 말씀부터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가는 부모가 되고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여러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코로나에 몸으로 막은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하고 오렌지를 보면서 다 기도가 돼요. 요즘 다 기도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거의 죽었어요. 저는 완전히. 사실은 약도 안 듣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수요일 되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고 오늘 되니까 이제 아침에 좀 눈이 떠여지더라고요. 근데 아파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조금만 힘을 더 주세요. 우리 아이들 조금만 더 섬길 수 있게. 이때 조금만 더 아이들이 위로받고 조금만 사랑을 받으면 좀 떠났던 아이들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제 그 마음이에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 아이들이 돌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만 더 에게 힘을 더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로서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저의 한계 오래전에. 그런데 하나님 힘 주시면 이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뭐 코로나 끝났으니까 위드 코로나니까 이제 뭐 자유롭지. 아니요, 지금이 더 긴장되는 시기예요. 왜? 지금 안 들어오면 영원히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도 안 드리면 이제는 들어올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복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인도를 하느냐,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눈 떠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복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아시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런데 또 한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즉 아시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 잃어버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여러분 이 복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이라는 복을 우리가 꼭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빼앗기기 쉬운 것이, 오늘날 교회는요 대단히 조직적이고 제도적이고 오늘날 사회는 구조적입니다. 이제는 교육도요 커리큘럼에 따라서만 해요.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면 애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들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면 인격이 세워지던가요? 그게 따라가지 못하면 탈락자예요. 얼마나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그랬어요.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됐잖아요. 근데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게 등장하면서 뭐예요? 분석한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짓고 율법 좀 하지 마라, 해라. 그래서 안식일에 39개나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제도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도 새가족부터 제자훈련, 사역자 훈련까지 받으면 그 사람은 사역자가 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신앙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마음이 살아있지도 않는데, 그 불꽃도 없는데 그 훈련만 잘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 조직은 어떻습니까? 조직이 필요하죠. 사람이 있으면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조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 나도 이 비용이 필요하고 나도 이런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이래. 할렐루야.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도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어머, 이거 한다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한다니까 저거 해야지. 그거 얼마든지 해도요 정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는 이 마음의 복 하나만 있으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리더가 세워져서 이때를 더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말씀이 세워지고 은혜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는, 나의 비전, 나의 꿈, 아니 다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주의 백성